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종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주님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1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6년은 무슨 띠해죠? 원숭이 띠해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숭숭 그래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을 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맺는 한 해가 됐을 때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2016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을 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뭐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같아져야 되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생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2절이요. 본문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그렇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 생각이 있어요. 서로 다르잖아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만 같아질 수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주님의 생각을 따를 때요. 그래서 내 생각, 네 생각 서로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서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이 같아져야 되죠? 사랑이 같아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는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과 세상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지가 않아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둘 중에 하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읽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천국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을 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윌리엄 블레이크가 먼저 책을 썼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의 결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실제 생활에서 흑, 백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서로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색 지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원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정말 무서운 논리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선과 악은 나눠져 있다.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흑이 있고 백이 있고 이것이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길을 딱 가다 보면 길이 나오죠.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 길로 또 가다 보면 또 두 갈래 길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면 갈수록 서로 자기의 길이 정해진다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강보다 나무에 가깝다는 거예요. 강은 다 모여서 바다를 이룰 수 있지만 무생물이니까 생물은 나무는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쭉 자란 다음에 가지를 뻗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다시 작은 가지를 뻗잖아요. 또 작은 가지를 뻗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계속 쭉 서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은 익어갈수록 악과 완전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선은 있고 악은 있고 나뉜다는 겁니다.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사람이 꼭 멸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던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유예요. 실은요, 이 C.S. 루이스의 고백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외친 외침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선포되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천국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그 천국 가운데 속할 수 있는데 가까이 왔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지요?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어 수비라는 단어처럼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디로 백성들이 가고 있었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길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 끝은 뭐지요? 파멸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돌아서라고요. 누구를 향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럼 어디에 도달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혼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면 그 끝이 뭐죠? 파멸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 끝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도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가지만요, 놓치기 쉽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같아지기 위해서 무엇이 같아져야 될까요? 바로 뜻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두 번째로요, 같은 사랑을 품고, 그 다음이요, 같은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뜻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같아야 되고요, 우리의 비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꿈이 뭐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매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지요?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눴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불임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럼 옆에 있는 A 교회, 그럼 옆에 있는 B 교회, 그럼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신학적으로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전체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인비저블 처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큰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누룩을 넣은 빵처럼 지금 점점 커가고 있고요. 우리가 짓는 건물처럼 벽돌이 연결되며 큰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이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처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꾸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어로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안식과 그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지만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 목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요, 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로 행복해져야 여러분에게 행복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보고 행복하라 그러면 그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주님 안에서 먼저 행복하기를 원하고 목회를 통해서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꿈, 그리고 끝까지 제가 붙들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바라고 가장
가장 꿈꾸고 가장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 함께 천국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다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천국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며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작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다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거든 저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진행해 주십시오. 근데 장례 예배를 할 때 절대로 슬픈 찬송을 선택해 주지 마십시오. 기쁜 찬송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아주 기쁜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담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예배가 정말 천국 환송 잔치로 바뀔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인도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천국을 믿는 분이면 천국은 안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을 다 잃어버려도, 이 땅의 건강을 잃어버려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천국에 가 있으면 먼저 간 그들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이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지옥에 가면, 다 같이 지옥에 가면 거기서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이죠? 유황불이 끓는 곳입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입니다. 소금이 튀듯하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옆에 있다면요,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어요?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뭘까요? 이 아이만이라도 오지 말았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만이라도 오지 말았어요. 이 사람만이라도 오지 말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요, 우리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어떤 분은 먼저 가시고 어떤 분은 나중에 가시겠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게 제 목표의 꿈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됐습니다. 천국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넣은 빵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그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사랑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해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존중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품어줍니다. 그 안에 있으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위해서 웃어주시겠습니까? 제 소망을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제 꿈은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목회의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이끌어가고 인간이 이루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인간의 교회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분께 매달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복음을 전하러 캐나다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 갈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가 맥도날드인가 보다 해서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요. 근데 별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있길래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했더니 한국분이 아니에요. 중국인이에요. 근데 꼭 한국인 같이 생겼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기다리는데 한국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한 60대가 좀 넘으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다 됐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자리에 딱 앉고 햄버거를 딱 내려놓더니 기도하신 겁니다. 10기도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전도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연습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셨나 보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연습을 하려고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여를 꺼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그분에게 2시간 동안 연설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쭉 자기 얘기를, 자기 이론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대요. 그리고 대뜸 꺼낸 게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이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어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돕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말도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말도 없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막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쟁을 벌이려다가 전도의 철칙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전도의 철칙은요 절대로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전도에서 실패합니다. 논쟁에서 이기잖아요. 기분 나빠서 예수님 안 믿어요. 절대로 설교하면 논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대학교 다닐 때 물리학을 공부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야간에는 신학대학을 가셨대요. 거기서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쳐 주는데 이분이 루트도 모르더래요. 루트를 어떻게 방정식을 푸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루트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느냐. 그래서 무식하다가 막 욕하고 대학교를 나오셨대.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전도하려면 루트도 알아야 됩니다. 성도 공부해야 됩니다. 나도 무식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신학과 루트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시길래 너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길래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수학도 좋아하시고 또 겸손하자는 의미에서 그 파스칼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수학자지만 철학자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이란 허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한, 정말 모든 것이 되는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만 얘기하고 뒤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파스칼은 잘못한 게 맞다. 영의 개념을 몰랐대요. 그래서 또 영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인도로 날아가서요. 인도에서 영이 생겼는데 영 나누기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불교로 들어갔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공죽시생, 색즉시공. 그래서 막 허무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듣는데요. 듣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끝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기도도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무래요. 모든 것이 무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상상만 하고 꿈꾸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무인 자동차 뭐라고요? 옛날에 안 된 거지만 지금 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의 하나님은 누구시죠? 자신입니다. 아니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분에게요. 제가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분이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알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옥 문턱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디 갈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압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자신이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인데요.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지 못하면요. 뻔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뻔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는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16년 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개근을 하셨습니다. 5일 동안. 아마 이번 주까지 다 나오셔서 완전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떤 분은요 어린 자녀성을 이끌고 와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동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지만 늦게라도 나오세요. 그래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들은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분들은 그 꼭두 새벽에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며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하며 통곡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처럼 끝까지 붙잡고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며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좋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하고 나눴는데 특이하게도 그 뒤로 3분이나 더 저에게 똑같은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고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영상을요.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 뛰어들고 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16년을 희망 대신에 절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새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터벅터벅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왜 절망이 이토록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까요? 왜 희망에 이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고문이 돼서 다가오는 것입니까? 201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우리 돌아가는 해들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원했는데, 왜 우리가 그토록 바랬는데, 왜 우리가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감정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고 그걸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뛰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2016년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2016년을 향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감정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께 나와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 그 아름다운 뜻, 그 높으신 뜻을 이루는지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 해, 우리의 일생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